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학생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누님하고 이 숨은 그림 찾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숨겨진 것이 5개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뭐가 숨겨져 있냐면 강낭콩이 숨겨져 있고, 성경책이 숨겨져 있고, 버선이 숨겨져 있고, 제비가 있고요, 심지어 공룡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성경책 보이세요? 예, 저 무늬 성경책이에요. 다 보이십니까, 이제? 5가지가? 예. 이 보일 듯한데 이 보이지 않는 게 이 숨은 그림 찾기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2명이서 찾으면 더 잘 찾아지고요. 근데 보통 찾다가 보면요, 꼭 한 가지가 남습니다. 끝까지 안 찾아지는 것이 꼭 한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역을 나눠요. 구역을 나눠서 한 사람은 첫 번째 구역, 한 사람은 두 번째 구역, 한 사람은 세 번째 구역, 한 사람은 네 번째 구역을 정해서 찾기 하면 또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물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일 듯 말 듯 우리 환경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옆에 돕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두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이 인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살기가 점점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죄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가족과 친구도 떠나게 되고요, 그가 갖고 있던 직위도 버리게 되고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살 수 없어서 다윗은 이제 적국인 블레셋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에 들렸던 땅이 어딘가? 바로 노비라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막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는 혹시 그런 때가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이제 앞으로 혼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앞으로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F3개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F를 한번 맞춰봤어요. 첫 번째는 프렌드, 두 번째는 푸드, 세 번째는 패컬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친구, 두 번째는 음식, 세 번째는 능력. 이 3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자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렌드,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다윗에게는요, 친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히멜렉의 말을 빌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다윗은 현재 어떤 신세라고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것도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의 장인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중재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시 악신이 들려서 이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추격을 합니다. 기브아로 도망가면 기브아까지 따라옵니다. 라마로 도망가면 라마까지 쫓아옵니다. 또 다시 다윗이 기브아로 도망가고 이제 놉까지 도망을 가는데 그 장인이라는 그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요, 이미 사울 왕이 다스리는 전 지역에는 다윗을 수비하는 지명수배령이 이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범죄자죠.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첫 번째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 왜 놀랐냐면요, 그래 이 사람을 신고해야 될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죽인 위대한 장수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왕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신고하려니 신고하기가 무섭고, 신고 안 하려니 또 법이 무섭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두려운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떨면서 묻습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떨면서 물어요. 어찌하여 당신은 혼자 있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혼자 왔으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혼자 왔으니까요. 처량하고 외롭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그동안 도와준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에게만은 보이지 않았죠. 그렇지만은요, 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도망할 때마다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잃을 뻔한 순간마다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죠. 다윗의 아내입니다.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포위합니다. 그때요, 몰래 다윗을 도망시켜준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로 라마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다윗이 라마로 도망했을 때 그를 기숙사에 숨겨 주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때 요나단은요,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 줍니다. 아버지께 나가서 그래요. 사울 왕이요, 다윗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중재해서 다윗을 구해 줍니다. 두 번째 또 변호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아버지가 화를 내서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400 용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할 때 그를 돕게 될 용사 400명을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몇 명을 거쳐서 그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400명이나 용사가 그를 위해서 어느 순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주위에도 부하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요, 나의 소년들이라고 나오죠. 이 소년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다윗의 부하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내 부하들과 만나기로 했다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그 주위에, 다윗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혼자만 아히멜렉, 이 제사장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단지 그 액면 그대로 혼자서 왔구나, 그렇게 말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위기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윗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알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데리고 여리고성으로 보내어집니다.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죽음의 순간에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 그가 오히려 이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제자들이 회심한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때 이런 분위기에 있을 때, 회심을 믿지 않는 이 분위기에 있을 때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권위자라고 되어 있는데, 권위자라는 것은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담자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먼저요, 사람의 친구가 있기 이전에 그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친구였기 때문에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요,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다윗과 함께한 친구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세상 친구들 많이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데 해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친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데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친구는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친구 사귀는 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들이 가자는 대로 해주면 돼요. 그럼 친구 만드는 거 결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결국 왜 나 혼자일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 친구들이 1명, 2명씩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혼자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혼자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친구가 있을지라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놔두고 내 문제인 양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는 친구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친구들, 신앙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마치 사랑방에 모인 것처럼 그냥 이런저런 얘기, 옷 사입은 얘기, 차 산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신앙 안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기도 부탁하고, 그런 친구들을,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짝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삼겹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겹줄 기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이 전투에 나갔을 때 아름과 훌이 한 손씩 이렇게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 두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기고 내려갔을 때 싸움에서 지는 상황이었죠. 그런 것처럼 3명이 기도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2사람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번갈아 가면서도 또 한 사람을 위해서 2사람이 기도해 주고, 그게 삼겹줄 기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아져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결코 외롭지 않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구를 만나게 주시고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거지처럼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집을 떠나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실제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급한 나머지 다윗은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온 것은요, 사울 왕의 어떤 특명을 받아서 비밀 특명으로 지금 내려온 것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까지 합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울 왕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아니요. 지금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사울 왕이 그런 명령을 받을 그런 관계가 지금 아닙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고 또한 함께 온 소년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식량 문제가 다급했든지 뭐든지 달라고 합니다. 떡이 있으면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예상과 다르게 특별한 떡을 먹게 됩니다. 원래 의미는 빵이겠죠. 우리 번역상 떡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빵이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먹었겠습니까? 예, 빵을 먹었겠죠. 제사장은요, 보통 먹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항용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용떡,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항상 일반적으로 먹는 떡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거룩한 떡만 있으니까 그것을 먹으라고 줍니다. 우리 4절하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뇨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건너뛰어서 6절이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 거룩한 떡은 그런데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먹을 수 없는 떡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갔어도 크림의 떡일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이요, 제사를 지내러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요, 무엇이 있냐면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요, 떡 6개씩 두 줄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교체가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물려낸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한 사람만이 그 음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너희 부하들 소년들은 깨끗하냐 물어본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거룩한 떡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떡은 아니었습니다. 항용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떡이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일행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어요. 율법을 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요, 율법의 참 정신을 깨닫고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놓고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베어서 먹습니다. 어느 날에 안식일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 사건을 놓고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무죄한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니까 안식일 날에 밀 이삭을 베어 먹었다고 공격하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과 아히멜렉이 그 사건을 기억을 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좋게 평가를 하십니다. 바로 생명이 율법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더 귀합니다.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더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치고 봐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엄격한 교통법이 있어도요, 사람이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이면요, 구급차는 빨간불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앰뷸런스는 빨간불을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중요합니다. 율법 필요해요.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점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사랑으로 생기면 그 율법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살면요, 매여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책감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매여 살면요,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해가 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먹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풍족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남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먹는 것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육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교회에 나가서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교회에 나가면요, 밥도 생기고 떡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는 좀 다른데요.
예, 밥도 생기고 떡도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육적인 양식은요, 덤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양식은요, 덤이에요. 덤은 뭡니까? 그냥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오면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적인 그 포만감을 누리는 것이 어떤 만족감보다 더 귀한 만족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만족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만족감을 열망하시는 분은요, 이런 만족감을 체험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게 많은 육신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이 참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만족감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어떤 시간이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요, 희한하게 돼요. 밥도 생기고 떡도 생깁니다. 어떻게 생긴다고요? 덤으로 생깁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면 만족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덤이니까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만족감이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릴 때 그러한 만족감은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친구도 주시고요,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주세요. 다 주시는 거죠. 다윗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지처럼도 보였고 친구가 없는 것처럼도 보였는데, 또한 다윗은 지금 보니까 아히멜렉의 눈으로는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맨손이었어요. 그 손에 들린 게 없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진짜 그 손에 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창이나 칼을 아히멜렉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기를 달라는 것이죠. 근데요, 달라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참으로 급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무나 급해서 내가 무기를 두고 왔다. 이거 아히멜렉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다윗은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고 용맹한 장수입니다. 근데 바빠서 칼을 두고 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정도까지, 그런 거짓말을 할 정도까지 다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특별한 무기를 그에게서 얻게 됩니다. 이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멘. 신이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 그 골리앗에 또 칼이 있었는데 굉장히 크죠. 그 칼이 성막 뒤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칼이 있다는 말을 듣자 그 기쁜 마음을 그가 감추지를 못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빙고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거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 골리앗의 칼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칼의 상징은요, 정쟁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문맷돌을 갖고서 그 칼을 갖고 있던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요, 이제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아마 회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순간을 아마 회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있는 골리앗의 칼을 집어들길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드실 때 여러분, 나의 골리앗의 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칼이라뇨? 저는 칼 같은 거 없습니다. 맥가이버 칼도 없습니다. 부엌칼은 있는데요. 그런 싸움용 칼은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칼은요,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능력을, 정말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맨몸으로 골리앗을 이긴 경험이 있다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국 땅에 올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맨몸으로 왔다고, 맨몸으로 가방 하나 들고 왔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맨몸으로 이문 와서 잠도 못 자고 정말 삶의 험난한 그 파고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겼습니다. 정말 잠 못 자면서 이랬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질병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경험들, 좌절과 절망의 심리적 고통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극복하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이것이 바로 나의 골리앗의 칼인 줄 믿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다시 한번 내가 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었던 그 능력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 순간을 다시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칼을 잘 보관해야 됩니다. 복수의 칼이 아닙니다. 능력을 상징하는 그 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요, 때로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노트를 적어본다든지, 또는 큐티 노트, 또한 일기를 적어본다든지, 그러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옛날에 적었던 그 큐티 노트를 보면요, 내가 이런 글을 적었나? 이런 상황이 있었나? 하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더라도요, 그런 노트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채울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고 비관했다면 모두 정리하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혼자 있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그가 불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찾았습니다. 혹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먼저 배부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재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